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 믿음의 사람 노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믿음장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선배들을 쭉 열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보았듯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순종함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일생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고 앞에 120년 동안 변함없이 방주를 만듭니다.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그 믿음이 인정받아서 가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노아의 홍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전 세계적인 이 노아 시대의 홍수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이 홍수설화가 수없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홍수설화만 해도 우리 한반도에 700개 정도 된다 그래요. 장자목 전설이라든가 광포전설. 우리 한반도,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만 해도 이 크고 작은 홍수설화가 700개 이상이 됩니다. 또 중국 스촨성에 가보아도 이 홍수설화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마야 문명, 잉카 문명, 또 인도, 그린란드, 호주, 칠레 전 세계적으로 이 홍수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설화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홍수설화에 대한 노아 홍수에 대한 과학적인 많은 증명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산 위에 만들어진 산 꼭대기에 만들어진 이 축구장만한 이 노아의 방주가 물에 뜨려면 최소한 한 8m 이상, 8m 이상 물이 있어야 배가 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산 꼭대기에 방주가 있어요? 산 꼭대기 이상까지 최소한 8m 이상 높이에 물이 찼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물이죠. 노아 시대에는 이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물막이 있었습니다. 워터 캐노피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홍수의 근거가 도대체 이 수많은 물이 어디서 쏟아졌느냐? 바로 이 노아 시대 때는 지구 전체를 둘러싼 물층이 있었습니다. 아주 얇은 수증기 같은 형태로 존재했었는데 이 물막이 우주로부터 오는 헤론 광선을 차단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헤론 광선은 차단을 하고 원적외선 같은 좋은 광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900세가 넘었다 그러잖아요. 말씀에, 그죠? 그러나 이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120세 정도로 단축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이 거대한 물층은 거대한 비닐하우스 같은 역할을 해서 남극과 북극을 비롯해서 지구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아열대 기후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 아주 기가 막힌 좋은 날씨였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남극과 북극도 아열대 기후였다는 증거가 있어요. 시베리아 같은 추운 지방에 가보면 그 땅을 파보면은 열대 동물이었던 맘모스나 코뿔소의 화석들이 존재합니다. 또 극지방 남극이나 북극 이곳을 지층을 조사를 해보면 아열대 물고기들의 화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도 수많은 열대 동물들의 화석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이전에는 지구 전체가 따뜻한 아열대 기후였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몸으로 다닐 정도로 좋은 최적의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홍수로 인해서 물막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물층이 사라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단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이 거대한 물층이 어떻게 갑자기 비가 되어서 쏟아졌는가? 어떻게 홍수를 만들어냈는가? 성경적으로 창세기 7장 11절, 12절의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이 말씀 보기 좀 순서가 있어요. 그죠? 비가 오기 전에 뭐가 터졌다? 땅 속에 깊은 샘들이 다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말로 해석을 하면 바로 이 해저 화산과 육지 화산들이 다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화산들이 폭발하게 되는데 이 바닷속에 있는 해저 화산들이 폭발할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뭐가 일어나요? 해일,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해저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그리고 육지의 화산들이 폭발할 때는 이 수많은 화산재가 분출이 되는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노아 홍수 때에 이 화산재가 공중에 떠서 공중에 있는 수증기층을 자극을 해서 은결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이 비가 되어서 홍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쏟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요즘에도 인공비라는 게 있죠. 인공비. 비행기가 떠서 공중에 이 수증기막에 약품을 뿌리면은 그것이 응결돼서 비로 떨어집니다. 이 수많은 화산재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에 전 지구적으로 특별히 땅 밑에 그 바다 밑에 해저 화산들이 폭발을 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번 폭발을 했대요. 근데 마지막으로 폭발한 게 바로 노아 홍수 직전에 폭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산의 폭발이 얼마나 엄청나냐 하면 수소폭탄, 이런 원자폭탄 말하죠. 그죠? 이 수소폭탄 수십만 개의 폭탄이 터질 정도의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화산들이 폭발할 때에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토양 액화 현상이에요. 뭐라고요? 토양 액화 현상. 토양이 뭐가 된다? 액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흐물흐물해진다라는 거예요.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막 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 날 때 보면 어때요? 땅이 막 솟아나고 꺼지고 하면서 마치 막 엿가루처럼 늘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토양 액화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땅이 물러지고 부서지고 느슨해지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지진판들이 대판들이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비만 내렸던 건 아니에요. 해저에서 육지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땅이 융기하고 또 액체처럼 막 구부러지면서 여기 특별한 걸 생각해 보세요. 쓰나미.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서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오늘날에도 이 쓰나미가 몰아칠 때 쓰나미의 이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보통 쓰나미가 육지에 다다르게 되면 높이가 30에서 50m가 된대요. 여러분 보셨죠? 예전에 일본에서 쓰나미 일어날 때 동남아 쓰나미가 몰아칠 때 이 거대한 이 벽을 형성을 해가지고 30m, 50m 그 정도 되는 이 높이의 쓰나미가 밀어닥친다는 거예요. 여기 쓰나미가 밀어닥칠 때 거기에는 바닷물만 덮치는 것이 아니라 해저 토양, 흙, 자갈, 해초들 또 바다의 생물들이 다 이동을 하면서 육지로 떠밀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크기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속도를 측정을 해보면 이렇대요. 속도가 보통 시속 600km. 시속 600km. 빠르면 시속 1000km에 육박을 한다 그래요. 이 속도는 비행기가 항공에 떠서 날아가는 그런 속도라는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쓰나미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맞아 죽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이 폭발과 동시에 또 해저화산, 또 육지화산들이 폭발해서 전 지구적으로 비가 올 뿐만 아니라 또 이 모든 세계, 지발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아의 홍수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겠습니까? 육지 생물뿐만 아니라 바다 생물뿐만 아니라 또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웠는지. 예?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그 노아 시대 당시만 해도 인구가 한 수십억 됐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딱 노아와 함께 8명밖에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해일이 뒤덮고 쓰나미가 뒤덮인 다음에 물이 빠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물이 빠질 때 어떻게 했냐? 물 순식간에 빠지게 하면서 물과 함께 해저 토양,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들이 빠지면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미국 가보시면 그랜드 캐년. 저도 이렇게 자세히 보지는 못하고 그냥 위에서만 이렇게 봤는데 그 그랜드 캐년과 같이 층을 형성을 하고 거기에 수많은 화석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 특별히 노아 홍수의 큰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캐나다 또는 미국의 그러한 캐년들, 그랜드 캐년들이 바로 이 노아 홍수의 증거라는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노아 홍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면 누가 못 믿습니까?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과학의 대상이지 절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7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어떤 일에 경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사건은 그 당시만 해도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 당시에 노아가 사는 곳이 어디였냐? 메소포타 지역이었습니다.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노아가 거주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강가가 아니에요. 물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었지만은 노아 살던 곳은 그 중간 지역인 물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까지는 또 많은 비가 내질 않았어요. 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에게는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경험하지 보지 못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의 죄악을 보고 물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순종을 합니다. 이 믿음이 참 대단하죠.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판단하고 경험으로 납득이 되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순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노아의 위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또 경험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언자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게 되면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전도자였다, 예언자였다,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최초로 선지자라는 칭호를 얻은 인물이 누구다? 노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노아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아라고 한다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순종하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보게 되면 그 방주의 크기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방주의 크기를 보면 길이, 넓이, 높이, 오늘날 이 메타로 따져보면 그 길이가 138m, 그리고 넓이가 23m, 그리고 높이는 14m입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쉽게 표현해서 축구장만한 크기입니다. 축구장만한 크기. 축구장만한 크기의 이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가족은 구원하겠다. 그러면 뭐 8명이 탈 수 있는 그런 배 지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축구장만한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 무게만 해도 2만 톤이 된다. 2만 톤. 층수로는 3층이에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따져보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포유류가 3,500종입니다. 조류가 8,600종, 파충류와 양서류가 5,500종. 자, 이것을 다 합치면 17,600종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의 방주에 뭐 어떤 이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2쌍이 들어가는 쌍이 있었고 7쌍이 들어가는 그런 동물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이 수많은 이 종류의 짐승들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자, 그런데 실제 방주의 크기를 따져보면 아까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동물, 어떤 그 포유류, 또 파충류, 양서류 다 몇 종류 였어요? 다 합치면 35,200종이에요. 2쌍씩 따지면 35,200종인데 실제로 방주 들어갈 수 있는 이 종류는 125,280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들어가도 남죠.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모든 생명체들이 들어가도 남는 그런 방주의 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어떻게 이 수많은 동물들을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 저는 공원에 이렇게 가끔 산책하다 보면 그런 거 보거든요. 어떤 분들 개를 많이 끌고 와요. 그죠? 근데 어떤 어르신들은 그 개 한 마리 끌고 가면서 벅차요. 예? 개가 막 무슨 냄새를 맡고 일로 가면 절로 가면 막 쫓아다녀. 사람들 오히려 막 쫓아다녀. 근데 어떤 분들은 개 2마리 끌고 갈 때 보면 개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고 개 한 마리는 저쪽으로 가고 예? 막 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이 노아는 도대체 이 수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방주 집어넣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넣겠어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아마 제 추측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 집어넣으신 다음에 아마 겨울잠을 자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어떻게 노아가 그 일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노아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한 가지 있겠죠. 도대체 그 크기가 이해가 안 돼. 두 번째는 이 방주를 바닷가에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산에서 만들라. 그것도 산 꼭대기, 아라랏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짓다가 기절하겠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어요. 너 산에서 뭐 하는 짓이냐? 에? 그것도 100년이 넘도록 도대체 너 뭐 하는 짓이냐? 온 가족이 동원이 되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조롱했겠죠. 미쳤다고, 바보라고 수없이 들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배를 지으라고 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방주를 지어요. 방주. 배와 방주는 달라요. 배는 항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주는 앞뒤가 없어요. 그냥 네모 반듯하게 그냥 방주예요. 방주. 앞뒤가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그 바지선처럼 그냥 방주는 그냥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특징은 뭐냐?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리고 물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방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배처럼 돛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서 움직일 수 있는 돛이 없어요. 또 그 배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없어요.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그냥 물이 떠 있는 거예요. 물이 가는 대로, 바람이 흐르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의 운전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노아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배를 움직이시고 멈추게 하시고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 방주를 지라고 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아멘하고 뛰어들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응? 여기에서 우리의 그 노아의 그 위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믿음 생활해요? 상식 생활하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해될만 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만 골라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 뭔지 아세요? 믿어지지 않는 것, 믿을 수 없는 것, 오늘 노아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것,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에 경고함을 받고 순종하며 따라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믿음이 더 자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 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들, 이해되는 것, 납득이 되는 것, 그거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노아처럼 상식과 믿음 사이에서 긴장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었다. 이 믿음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세상에 도전을 주는 믿음이었다. 노아의 믿음은 세상에 도전을 주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7절 말씀 하반절 한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7절 말씀으로 전체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전반부를 보게 되면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방주를 준비했고 그리고 그 집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집을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노아는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7절 보니까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여러분 구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개인 구원이 있고 가족 구원이 있고 사회 구원이 있고 인류 구원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개인 구원을 통해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요?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너도 구원받지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회가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가정의 구원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족이 구원받아야 이 가족의 단위가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인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 데 가서 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 가족부터 구원해야 됩니다. 혼자 예수 믿고 안심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 오늘 회개하시고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시고 기도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집안에 왜 시집을 왔습니까? 거기에 미션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구원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왜 내게 이 많은 가족을 주셨습니까? 주님, 힘들어요. 귀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자, 이 노아는 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노아는 세상에 도전을 주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자, 7절 하반절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여러분, 이 말은 세상을 비판했다, 예? 죄했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정죄했다는 얘기는 세상에 도전을 주고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세상에 도전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자, 왜 그럴까? 여러분, 노아 행동이 이상하지 않아요?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물었겠죠. 야, 도대체 너 뭐하냐? 미쳤냐? 무슨 산 위에서 배 같은 걸 만드냐? 그리고 작은 배도 아니고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드냐? 그때 세상의 질문 앞에 노아는 대답했겠죠.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거 메시지 아니에요? 세상이 물어보면 노아는 답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너는 왜 산꼭대기에다 그거 만드냐?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심판의 종류가 물심판이야. 산꼭대기 같이 온 세상에 다 물어 잠겨버릴 거야. 여러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했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돼. 방주를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잘 보세요. 노아의 행위, 노아의 삶을 보게 되면 세상이 묻고 노아는 대답합니다. 세상이 질문하고 노아는 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교회가 방주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이 질문할 때에 답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날의 교회는 어때요? 세상에 문제를 줘. 세상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저게 교회인가? 교회 모습이 저런 건가? 여러분, 노아의 믿음,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세상은 질문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왜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노아는 답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세상을 향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의 질문에 답하기는커녕 오히려 의심을 주고 문제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 대하여 대답할 것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믿음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 어떻게 된다? 그 질문에 대답할 것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답이 되었어요. 뭘 통해서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이 물을 때에 이 방주만이 구원이야. 이 방주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세상에 답을 줬다라는 거죠. 시대의 대안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교회를 쓸 것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묻겠죠. 새벽기도 나가면 뭘 그 새벽에 잠 안 자고 일어나서 나가느냐. 또 주일 예배 나올 때 뭘 그렇게 쉬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하러 다니느냐. 주일날 다 놀러 가는데 묻겠죠. 그럼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예배와 기도가 살 길이야.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휴가철에 어디를 가요? 난 휴가 나면 선교 갑니다. 예? 제가 아는 장로님은 치과 의사신데 제가 치과 진료받아도 가끔 가면 여름 같은 때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년 동안 제일 큰 낙이 뭐냐면 여름 휴가래요. 여름 휴가 때 뭐 하시는데요? 목사님, 저는 여름 휴가 때 일주일 동안 시간 내서 의류 선거 나갑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겠죠? 질문을 던지겠죠? 도대체 왜 그러냐? 그 여러분은 답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예전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나는 고백하게 되었어. 그 하나님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들게 됐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답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뭐다? 세상에 답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질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야 돼.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 믿냐? 너 도대체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느냐?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만이 진리야. 예수만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야. 내가 예수를 너에게 보여줄게.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축복합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오히려 자리에서 돌 던지는 사람들 향해서 주여, 예수님처럼 저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했던 말과 동일하게 스테반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들 향해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장면, 그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된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무엇 때문에 예수님 사람들 저렇게 죽어가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으면서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교회 가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자기 집에서 부리는 노예들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 그 당시에 여자는 인간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런 여자들 향해서 자매라고 불러요. 가족이라고 여겨요. 세상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핍박을 하면서도 오염되는 거죠. 오죽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 사람들은 뭐다? 전염병이다. 연병이다. 그만큼 파괴하겠다는 얘기예요. 욕하면서 조롱하면서 핍박하면서도 존경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행동,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을 때 노아는 이것이 답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해야 살아. 너희들 방주에 들어와야 돼.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세상에 도전을 던져주고 질문을 던져주기보다는 오히려 근심을 던져주죠. 문제를 던져주죠.
의심을 던져주죠. 대안이 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노아의 이 믿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제 자신은 먼저 회개가 들더라고요. 하나님, 목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한국 교회가 주님 시대에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상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향해서 답을 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봐야 되는데 주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결단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세상이 물을 때에, 세상이 질문할 때 여기에 답이 있다. 예수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 그런 선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믿음 가지고 노아처럼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